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회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박정훈 집사님과 우리 일박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 비록 이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지만은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늘 그 앉으시던 자리에 계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나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마다 얼굴을 뵙지를 못하니 그리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라도 생방송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시절.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방 정부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두 가지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나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 조국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자기 고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좀 이 말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좀 이렇게 편치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요즘 뭐 종이나 상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의미로 이 표현을 한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질서 유지에 책임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군주주의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지만 요즘은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뭐 군주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나 민주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나 언제나 권세자들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베이에리아도 행정명령이 이렇게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이런 행정명령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곧 오늘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그는 권세 잡은 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이랄지 모든 뭐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공무원이랄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경찰을 조금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경찰이나 이런 그 경찰들을 좀 가볍게 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좀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뭐 20대 중반 뭐 그런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반말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대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에게 붙잡히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수고 참 많으십니다. 뭐 제가 동의되지는 않지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코트에 가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지나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LA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네 분들이 한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차에다 그분들을 태우고 오는데 그때가 딱 오후 트래픽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얼마나 이렇게 막혀서 가지 않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옆에 카풀레인은 있는데 카풀레인은 차가 잘 빠져요.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 카풀레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얼른 그 카풀레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그것을 봤는지 금방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제 차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죠. 네,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왜 나만 잡읍니까? 그랬더니 여순경이셨어요. 그때 저를 잡은 순경이.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낚시하러 갈 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카풀레인 들어가면 벌금이 372불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더 훨씬 비싸졌을 것입니다. 372불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 교통순경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썩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능하면 집에만 계시고 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운동을 위해서 아침이나 새벽에 이렇게 하이킹도 좀 하시고 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운동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권세자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권세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들이 권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쳐오는 어떤 벌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 유지자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국가가 되도록 국가 건설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선을 이루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법을 어기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가 진행되고 선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인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우편으로 아마 배달이 다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집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그 인구조사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응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투표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사를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미국에 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습니다. 금년 선거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장애우들을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만든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가 진행되고 이 땅에 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화 운동이나 또 무슨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일본 아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하여 많이 투쟁했던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의가 진행되고 선이 베풀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악의 권세자가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세자가 악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더 높은 권세자가 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광로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왕의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영광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전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잠잠하라, 조용해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강제로 이 협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권세자들의 말이 그게 이 악의 도구가 된다면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느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들을 준수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을 할 때도 폭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저항을 할 때 폭력으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이면 해마다 우리가 그 세금 보고를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세금은 국가 제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 또 그 복지를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유지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이 국기를 보면, 성조기를 보면은 빨강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빨개진대요. 그러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얼굴이 하얘진답니다. 그리고 정말 세금을 내야 될 때, 돈으로 낼 때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나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세금은 성실히 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입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입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이렇게 목회 천연병일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 일본 식당에서 스시맨을 하는 젊은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밑에서 일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돈을 받고 그런데 그때는 아직 가족들도 미국에 오지도 못하고 아이도 미국에 데려오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11금을 아주 성실하게 잘 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도 그 젊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부인도 한국에서 데려오게 되고 아들도 한국에서 데려오게 되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날 이제 자기의 가게를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이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가 일하는 그의 일터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개 집사, 요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수입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별 부담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별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망설이게 되고, 또 이걸 가지면 내가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자꾸 시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눈을 크게 뜨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방법이죠?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11금을 잘 내던 그때로 수입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발 그것만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입을 많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성실하게 그의 신앙을 이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도 성실하게 잘 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성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롭고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참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과 기쁨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의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쉼이 없는 요즘 참된 하나님의 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유지를 위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선한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참여하게 하시고 정직과 기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쉼이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육적 회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